오늘은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족구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정봉 오빠로 출연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안재홍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군대를 갓 제대한 복학생 홍만섭입니다. 전공은 식품영양학이고 학점은 2.1, 스타일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 여자친구는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 홍만섭이라는 학생이 학교에 복학을 해놓고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제 취업과 정규직을 목표로 목숨을 걸고 도서관과 집 혹은 기숙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대학 안에 청춘의 낭만 혹은 흥겨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너무 삭막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복학생 홍만섭은 그런 분위기와 달리 자신이 좋아하는 족구를 즐기고 또 족구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혼자서 즐겁게 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하며 묻습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 다들 취업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바쁜데 너에게 족구란 도대체 뭐냐? 그러자 이 주인공이 명언을 남깁니다.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남들이 싫어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숨기는 것도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자존감이 중요하다,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자존감이 높아야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듣습니다. 아마도 이 족구왕이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은 건강한 자존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뭐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존이라는 것은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lf-este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것,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 조금 달리 말하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걸 가리켜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 당당함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비난을 해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견디어내는 그런 어떤 인내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이지요. 저희 아들도 자존감이 아주 높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할 때 그 졸업 기념 학급 문집에 신체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쓰세요 했더니 얼굴 이렇게 썼어요. 최근에는 이제 안산으로 이렇게 전학을 와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아들의 학급에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봤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키가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아들아, 너 키가 많이 작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엄마, 우리 반 애들이 키가 큰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존감이 넘칩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 욥의 삶도 그랬습니다. 욥은 자기 인생에 대한 자존감이 있었어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을 떠난 인물, 그게 욥 아니었습니까? 모든 면에서 반듯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자녀 교육 참 잘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를 하고 나면 실수한 것이 있을까봐 예배를 통해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욥은 훌륭한 리더로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웃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조언을 듣고 싶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욥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신앙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의 자존감이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동네 주민들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로부터 저주를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친구 엘리바스가 인생이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비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빌닷이 전통을 기대어서 비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존감이 강한 높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욥은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비난을 해도 당당하게 맞서서 나는 당당하다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다라고 생각이 되자 이 자존감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 6기 9장 15절 이렇게 적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가서 넌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욥이 자신이 있었어요. 아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받는 벌이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나는 의롭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는 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뭔가 잘못을 끄집어내실지도 모르니까 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혼란스럽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욥의 자존감이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과연 이 욥은 자신의 무너지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욥에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8장에서 빌닷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그러니 네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욥이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9장과 10장에 걸쳐서 그 욥의 답변이 이어지게 되는데, 욥은 빌닷에게 답변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직접 묻고 싶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2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난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10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 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죄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나에게서 무슨 죄를 그렇게 샅샅이 뒤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욥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신 것 같고 조금 제멋대로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그 슈퍼에서 장난감 가게에서 점토를 사다가 때로는 공룡을 만들고, 그리고 재미없으면 다 부셔버린 후에 이제 사자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10장 8절과 9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게 과연 하나님 의로우신 일입니까? 묻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공평한 판단이십니까? 묻는 것이죠. 욥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 지금 제멋대로인 것 같다라는 말이죠. 왜 훨씬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모양과 꼴이 되었냐라는 거죠.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되어놓고 보니까 욥은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왔던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 큰 고난 속에서 자신의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을 받던 욥이 아니라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야말로 민낯의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참 비참한 일이죠. 이제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 이웃 사람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친구들,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 앞에서 결국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이 떠나버린 것을 느끼는 겁니다. 홀로 남겨진 욥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평생을,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같은 구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하게 여긴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지금까지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나는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 달리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누군가에 의해서 포장되지 않은 나를 과연 나는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냐?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하는데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그런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말이에요. 올해 7월에 출간된 책 중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99년 4월에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졸업반 학생 2명이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총기를 학교에 가지고 와서 난사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 13명을 죽이고 24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이 총격 사건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딜런 클리볼드, 그 딜런의 엄마였던 수 클리볼드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자 가족이 어려운 심경을 고백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지만 가해자의 엄마가 이렇게 책을 집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이 제목이 제 눈을 아주 쏙 사로잡더란 말이죠. 이 책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한 2군데 정도를 읽어드리죠. 남편 톰은 딜런이 우리도 죽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우리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 나는 자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잠에서 깨어나는 고통, 이 모든 일이 끔찍한 악몽이 아님을 깨닫는 고통에서 조용히 해방되고 싶었다. 차에 앉아 있다 보면 내 목숨을 학교에서 죽은 사람들 목숨 대신 내줄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기회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공상을 했다. 죽으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내 비참한 생에도 의미가 생길 테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지역 대학에서 일할 때 학생 한 명이 장애인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말해준 적이 있다. 누구든 장애를 가장 먼저 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사람이기 이전에 장애인인 거예요. 그런데 콜럼바인 이후에야 그 학생이 한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영원히 살인자를 키운 엄마로 비춰질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나 자신조차도 나를 다른 존재로 보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욥과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책을 쓴 엄마를 보면 욥이 생각이 났어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 가해 학생의 엄마, 이 엄마는 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나는 그저 살인마의 엄마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엄마, 이 여인은 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나에게 얼마나 모질게 대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자존감이 높은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사랑하는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멋있게 포장된 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모든 가면이 다 벌가벗겨지고 나면, 벌거숭이가 되어버린 나를 만나게 되면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저는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훈계를 하기도 하고 화를 냅니다. 그건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다 하는 똑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심하게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녀에게서 내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자녀에게서 내 모습,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보일 때 유독 화를 심하게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못마땅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보기 싫은 내 모습이 자녀에게 보이니까 그 자녀를 더 심하게 나무라면서 혼을 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충분히 돌보면서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도 잘 정확히 몰라요. 내 기분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힘든 고난을 만나놓고 보니까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던 내가 벗겨진 채 발가벗겨진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꼭 껴안아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될 바로 그 나를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홀로 남겨진 나인데 나 자신마저도 그 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면 도대체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껴안아 줄 수 있겠습니까? 욥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서글퍼지는 거예요. 아무도 내게는 없구나.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내가 나를 돌봐주지 않고 이렇게 나 자신을 미워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자 자존감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미워해요. 내가 나를 싫어해요. 내가 나를 저주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 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누구냐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둘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의하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택함을 받은 자녀였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대단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이죠. 문제는 야곱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형이었던 예서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자 그 비교의식 때문에 시달리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인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죠. 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뛰어난 인생이다, 멋진 인생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고 살고 싶어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옳지 못한 방법도 사용하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속고 속이면서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야곱에게 그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사기와 거짓과 분노와 야망과 욕심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처럼 움켜쥐는 자로, 약탈하는 자로 살아갈 뿐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4명의 아내와 많은 자녀들과 그리고 소, 나귀, 양떼, 그리고 노비를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떠납니다. 형 에서는 과거 일을 다 잊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군대 400명을 준비한 채 찾아 나섭니다. 그 소식을 듣고 겁이 난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짐승들을 먼저 개울을 건너게 하고 종들이 건너게 하고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떠나보냅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자기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야곱 혼자입니다. 마치 욥처럼 지금 야곱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자신을 멋지게 만들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멋지게 그렇게 포장해주고 있던 가족들을 다 보내버렸고 재산을 보내버렸고 종들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홀로 남겨지는 시간, 자신의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던 모든 가면이 벗겨져 버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 야곱의 생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 민낯을 사랑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날의 인생의 회환이 밀려옵니다. 거칠게 살았던 지난 날들, 속임과 거짓과 야망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놓고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참 어렵구나, 나는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제는 가진 것도 많고 자녀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지만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이 싫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2장 24절 이렇게 적고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겨진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모든 가면이 벗겨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씨름은 밤새도록 이어지게 되고 이제 밝은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씨름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달려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내려 치시면서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약탈하는 사람이요, 속이는 사람이요, 야망만 붙들고 욕심만 붙들고 사는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쩌면 욥이 그렇게도 사모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홀로 남겨져 있어서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이 모습,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나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욥은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던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를 좋게 보이게 만들었던 직책이며 직분이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여러분 자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모든 가면이 빠져버린 채 민낯이 드러나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때 과연 여러분 자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힘조차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나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약탈자 야곱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셔서 너를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별 볼 일 없이 가면을 벗겨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임하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만남은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이 만남은 나의 가면이 벗겨지는 변화입니다. 이 만남은 나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 만남은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클레버의 버나드라는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낮은 사랑이 뭐냐? 가장 낮은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세 번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할 능력이 없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야뽕 나루터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존귀한 존재가 되고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나조차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능력이 없고 나는 나를 도무지 사랑할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게 되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나는 나를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에 주여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의 치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는 나를 사랑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무지 나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벗겨져 버린 채, 가면이 벗겨진 채, 발가벗겨진 채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고 화만 나오고 미워하는 감정만 생기고 도저히 내가 나를 용납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홀로 남겨진 야곱을 향하여
욥을 향하여 손길을 내미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존귀한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껍데기뿐인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나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 나를 존중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홀로 남겨진 채 쓰러져 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씨름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홀로 있는 시간, 내 가면이 벗겨진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변화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